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또 이제 우리 가족들과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서로들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추석 명절이니까 우리가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지낸 슈틸리케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번 경기에서 유효 슈팅 수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어느 팀이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경기를 잘 치렀다 못 치렀다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경기가 끝나면 그런 것을 전혀 내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승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슈틸리케 감독은 역대 어느 감독보다도 이 경기에서의 어떤 승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기는 경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경질을 당하는 또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이 말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됐든 싸움이 됐든 전쟁이 됐든 여러분, 겨루는 것은 이겨야 됩니다.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져도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기면 됩니다. 이 말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이나 싸움은 지면 끝입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는,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싸움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온 인류가 2년째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참 힘든 싸움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또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가 되니까 이 도무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끝을 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가장 무서운 전쟁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텔스 기술은 적의 레이더에 전혀 감지되지 않고 감청되지 않으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 폭탄을 투하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와 같은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든지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의 은밀한 깊은 곳까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들어가서 포를 쏘기 때문에 전혀 대비 없이 준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획기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싸움이나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은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니까 이곳에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몇 날 며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물 주시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결판내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싸움은 타는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싸움은 같은 장소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싸움인데, 광야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이 신광야에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은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그 진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하는 도적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대대적인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적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싸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하는 적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이겨야 될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지 말아야 될 상대를 이겼다. 그러면 그 싸움은 실패한 겁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도 명분이 선하지 않으면 승리를 자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한 명분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자축할 수가 있고 남들도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 오늘 이 싸움은요, 명분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 명분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모세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 중에 있습니다. 이 행군 중에 있는데 대체 어디에 물이 있는지 그걸 무슨 수로 찾을 것이며,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정한 그 날짜 안에 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볼 때 로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없는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모세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과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바닷길에서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이 마라는 오아시스인데 당연히 오아시스니까 물이 있을 거라고 봤더니 샘이 있기는 있었어요. 샘에 있는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입니다. 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다 죽게 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다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은혜를 잇는 일에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늘 남 탓을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오늘 이들은 지금 싸워야 될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구일까? 바로 자기들 자신입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자기 자신들과 싸워야지 되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노예근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들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싸워야 될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와 전혀 상관도 없는 엉뚱한 적을 스스로 만들어 싸우려 한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지금 그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만약에 이긴다고 할지라도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고요, 마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화내시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대드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내가 손으로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반석을 지정하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그 누구를 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요. 그러면 그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정도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의 뒤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과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지극히 작은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야만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를 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내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적 요충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 누가 이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차지하느냐에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일반 부대가 아닌 특수부대를 양성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에도 정말 죽을 만큼의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언제든지 이 전략적 요충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부대가 적의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에 비밀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했을 때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입술에 훈련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마귀가 보내는 특수부대가 뭡니까? 시험하는 영들을 보내죠. 끊임없는 시험,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미혹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겐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적이기는 하지만 이 마귀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는 포기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전략적 요충지인 생각과 마음과 이 입술을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를 차지할 때까지. 이창경 목사를 만약에 마귀가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의 생각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입술을 지배할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 거야. 마음을 먹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근데 작심삼일이잖아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아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그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인내심이 특심합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큰지 몰라요. 포기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기를 쉽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분발해야지. 또 마음 고쳐먹고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먹고 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여기까지 지탱해 온 거예요. 여기까지 버텨온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벌써 믿음 다 까먹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벌써 우리 하나님 따라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성령의 도우심만 바랄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을 대비해서 세우는 경비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도적과 같이 오는 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생각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다 파수꾼을 세우려면은 대체 어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다가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싸울 일입니까? 하나님 탓 아니잖아요. 모세 탓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백성은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늘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늘 하나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엉뚱한 적을 스스로 만들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라,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될 파수꾼은 무엇이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바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타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에다가 마귀가 악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악한 씨를 뿌리는 거죠.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모세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순종은 제대로 안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탁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잘 걸러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나오니까 행동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나 한 사람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되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다는 거죠. 선동하게 됩니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마음에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수단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할까 말까를 망설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입니다. 왜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적어도 양심은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나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모세가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부정적인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물이 없어 여기서 다 죽게 생겼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치는 누구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다 같이 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홍해에서도 그랬고 마라에서도 그랬고 여기 르비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저 난리를 쳐도 저들에게선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아니까 결국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납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붙잡고 씨름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또다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 기도로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 긍정의 언어로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되시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적과 싸울 때에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고 그 손이 다시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가 밀립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그 두 팔을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였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삼겹줄 기도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보다 둘이 강하고 둘보다 셋이 강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세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든지 간에 모든 싸움의 기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적어도 상남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세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날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합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겹줄에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왕이면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르비딤은 훗날 그 이름이 무리바로 바뀌었어요. 무리바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다퉈요? 하나님과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면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를 자축하며 모세는 이것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무리바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싸울 상대를 잘 고르십시오. 이상하게 이게 명절 때만 되면은요, 이 가족하고 싸우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만나고 친척들 같이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자리만 다녀오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뭐 또 다투고 그래가지고 이 명절이 두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싸울 상대를 잘 고르십시오. 아군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미워도 가족은 다시 한 번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미워도요, 그래도 가족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그래도 내 편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과 왜 싸웁니까? 욕심을 못 부려서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자신감을 내려놓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요, 형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친척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욱하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참지 못하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와 싸워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번 추석을 여러분들 아주 화평한 추석, 즐거운 추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까? 수없이 많은 훈련과 그 고된 훈련을 이겨내야만 상대편 선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의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와 싸워서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긍정적인 언어의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싸우십시다.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삶의 자리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곳곳에 꽂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바가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